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힘이시고 또 나에게 유일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고 또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너무 낙심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자격 없고 또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아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울 서신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맨 앞에는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나가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이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힌트는 기쁨으로. 기쁨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기쁨하면 빌립보서가 항상 나오잖아요. 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사말 다음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각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바울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사말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편지들하고 또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셋의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다음에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특별히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가 만났던 너희들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너희들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딱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싸우마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싸우마조. 벌써 이 어감부터 싸우마조. 벌써 어감부터 특이하죠. 굉장히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이런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정말 놀랐다.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겼다. 내가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표현을 바울의 감정까지 좀 넣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야, 너희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너희 정말 내가 실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사 쭉 하고 복음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소개 쭉 하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다음에 너희들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은 그런 다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처럼 그런 인사를 이어서 감사와 기도 내용 이런 걸 적지 않고 왜 곧바로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본론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면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를 비롯한 인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악한 세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조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미디어와 또 다양한 유행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언어들과 물질적인 것들, 돈, 권력 또는 염려와 걱정, 불안 그리고 미움,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 사람들은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마치 거대한 급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수영해서 그 물살을 헤쳐나올 수 없는 것처럼, 또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서 깊은 바닷속에 떨어진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어떠한 구명장구도 없이 그 물속에서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건지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대에 빠져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건지심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시는 그 속죄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충고는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 너 해봐. 이런 것이 충고라면 복음은 소식이에요. 소식. 좋은 소식. 그럼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였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진 일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너희를 건져주시며 그 결과는 너희 마음이 즐겨 쫓는 모든 거짓 구원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요,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자, 이들이 따르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른 복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인데,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서 전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아, 그래, 좋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냐? 너희가 진짜 신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무엇을 더한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더하기가 된 거예요. 복음의 무언가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해지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왜 그것이 다른 복음이냐?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들은 보통 사람이 신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신을 찾아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행위가 됐든 뭐 종교적 의식이 되었든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행하고, 그래서 신이 그것에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아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서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인데,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먼저 신을 찾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그 기준을 맞추면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성껏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신에게 감동을 줄 만큼 무언가를 하면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너의 죄를 위해서. 자, 그러니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 바울이 이제 전하는 그 복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너희들에게는 의는 조금도 없다. 너희는 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너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기쁨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도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율법이에요.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에 더하기 할례, 복음 더하기 할례, 복음 더하기 율법,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해야 한 일까지 더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무언가가 더해지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마치 너희가 이렇게 너희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만 보면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이렇게 있고 또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른 복음은 없다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딱 못 박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그건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석에서 써요. 교활한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은 박해와 파괴로 해를 끼칠 수 없으면 교정과 발전으로 위장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처음엔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주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 당연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은 그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예수를 믿어요.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교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언급되어 있는 이 내용을 너희도 하라.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보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건 또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마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서 들어오면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치 믿음으로만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나도 이제 유대인이 되었구나.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나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속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이게요, 충성의 대상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마치 군인이 충성스럽게 조국에 충성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워야 하는데 그 충성의 대상을 적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로 비유를 해본다면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종교로 바꿔버리는 그런 배교, 그 변절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 안에서 뭐 또 하나의 가르침을 따라가나 보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진리에서 다른 길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한다는 건 뭐죠? 이게 복음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다른 걸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데 율법, 할례,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할례를 받는 그 행위 하나로 완전히 이 구원에 대한 교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할례의 문제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이제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율법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례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전혀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에서 그렇다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당시에는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다른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뭐 종교개혁 당시 들어가면은 그때는 면죄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진짜 구원을 받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가벼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성경도 배우지 못하고 올바른 말씀도 전파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과 의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으니 성경 번역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했던 것이, 그때는 그 복음에 플러스해서 무슨 면죄부 아니면 무슨 고행 아니면 무슨 선행 뭐 이런 것이 또 플러스 돼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복음이 또 가르쳐진 거죠. 그러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을 해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 그 개혁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그러면 이 다른 복음에서 아무런 그 위협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형태의 종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적인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어와요. 율법주의는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즉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죠. 그건 뭐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린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서도 분명한 복음의 교리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 속에서도 사람들은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지만 은혜의 원리가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내가 정말 순종을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자, 이게 이제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나는 불안함이 오고, 못했을 때 나는 정죄감을 받죠.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고 종이 그 뒷면 같지만, 양면 같지만, 그렇지만 맞는 걸 말해도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율법이나 또 행위나 이런 쪽에 깊이 치우쳐 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벗어나서. 또 반대로 율법 회개주의적인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강조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죄감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이런 거 정도야 안 지켜도 괜찮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하고 선한 삶,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또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안 살아도 되나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우리의 삶에 또 다양한 문제와 다른 것들을 또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질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러니까 교회도 설교자도 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도 분명하게 이 성경의 내용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이제 그 말씀, 그 복음, 은혜, 믿음, 그리고 율법, 또 행위, 또 우리의 삶,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작용, 어떠한 관계 이것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도 들어왔고, 뭐 초대교회 당시, 중세교회 당시, 뭐 현대교회에도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고,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종교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종교적성 자체가 왜곡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종교성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인간은 그것으로 죄를 짓죠. 그 죄를 짓는 타락한 인간이 왜곡된 종교성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공짜이고 굉장히 쉬운 것이지만, 실제로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원의 근거를 너가 무엇을 달성하면, 무엇에 도달하면, 그러면 너는 이만큼의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다면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했는데 못하면 난 아직 못 받았구나, 내가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이제 자기가 할 일이고, 또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정도에 도달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확실한 것을 또 내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그 악한 상태에 빠져 있고 너는 그 죽음 속에 빠져 있으니 너희는 무엇을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오로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확실히 내가 믿고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걸까? 내가 진짜 오늘 죽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불안한 두려움들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루를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내가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뭐 생각이든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든 그런 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뭔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에 도달하면 그러면 더 쉽겠다. 이게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삶의 배경이었고 우리가 교육받아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조건을 주어서 그걸 달성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 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성,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안심하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이제 막 시험을 보는데 공부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차라리 좀 기도라도 하고 자면 좀 마음이 좀 편한 것처럼 그런 종교성인 게 인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 또 점심 때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이렇게 일꾼들을 불렀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삭스를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이만큼을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 속으로 야, 저 사람은 저만큼이라고 저렇게 받아가네. 그럼 나는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걸 받으니까 거기서 속에서 불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했는데 저렇게 받을 수 없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잘못된 종교성에서 나오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변형은 계속 될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당시의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러한 위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다른 복음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자, 8절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 우리라고 했으니까 여긴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도 나중에 혹시 사탄의 미혹에 받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리고 9절에 또 말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 천사들까지 어떠한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스스로 터득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이만큼 발견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율법도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는 이것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발견한 복음과 한 10년 동안 깊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발견하는 복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과 우리가 수십 년을 평생토록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참된 신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죠. 그러니 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복음은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 복음은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내용을 바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기서 저주를 선언하는 이유는 복음은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 뭔가를 더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 행위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아예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 교리 자체가, 우리가 믿는 교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조금만 변경이 돼도 이 복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에 빠뜨리고 말 거예요. 할례를 받았니? 아, 못 받았구나. 너 이거 지켰니? 못했구나. 너 죄인이다. 너 더 열심히 해라. 늘 이런 정죄감이 우리에게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 이 복음이 달라지면, 그래서 없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문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저주를 선언할 정도로, 그리고 뭐 인사하자마자 바로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겐 어떤 문제로 다가올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밥 먹고 세수하고 이제 옷 입고 그리고 출근하고 뭐 그래서 회사 일하고 또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뭐 집안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나요? 사실 복음을 믿는 사람과 그 복음을 알아서 믿는 사람과 복음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 회사 일을 할 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회사 일을 좀 더 잘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회사 일을 더 못하고 그럴까요?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더 좋은 기술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더 그런 게 없고 뭐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사실 내가 밥을 먹잖아요.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을 먹는데 복음이 무슨 뭐 그 숟가락을 드는 뭐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가정일을 뭐 집안일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사는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지? 2000년 전에 뭐 바울이 여기 이 교회에 이렇게 쓸 때는 그래, 그 사람들에게는 뭐 할례 뭐 이런 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교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는 뭐 할례 율법 뭐 이런 문제는 내가 다 정리한 것 같고 복음에 대한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난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도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저주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게 왜 중요하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밥을 안 먹고 못 먹고 회사 일을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물론 복음을 잘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안에서 이루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또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 허용해 주신 그런 일반적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불리한 일이 나타나고, 지금 내가 바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무언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딱딱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바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복음의 문제, 진짜 복음, 그리고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 이 문제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싸우지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뭐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굉장히 후회할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복음서 읽을 때 제일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중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항상 그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실 때 나중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냥 우리의 일상에 치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은 그렇게 살면서 뭐 누릴 것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사 여부를 가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도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다 너희 어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이것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길로 가는 거, 이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참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막 다른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편지가 성경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도록, 즉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를 수요일마다 이제 계속 볼 텐데 전체적으로 뭐 이제 주제를 보자면 다른 복음은 없다예요.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이에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묵상하시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변화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지 않고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과 평강, 자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